예, 모두 평안하시죠? 에스라 니아미아서 8번째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내드린 문제 중심으로 본문을 보면서 개인 성경 공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약 16년간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죠? 예, 약 16년 동안 자신의 집에 몰두했다. 그렇죠?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완벽한 집에 거주하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하여는 어떤 말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시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왜 만군의 하나님을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3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적대자들, 이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고 손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어떤 예배당 성전을 하나 건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죠? 성전 이란 뜻입니다. The Holy War. 그렇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The Holy War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거나 손이 약해서 벌벌 떨면서 야,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어떤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성전, 더 홀리 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 하다 멈춘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그리고 스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왜 16년이냐? 그 538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도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귀환하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집 성읍에 가서 자기 집들을 짓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7번째 달 티시리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여서 536년경에 모여서 뭘 했어요? 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내부의 영적 문제로 제단만 쌓고 요 356년부터 520년 요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520년 주전 526년은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한 해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리오 왕 제2년 며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연도입니다. 세계사에서 다리오 왕이 언제 즉위하고 다리오 왕의 2년이 언젠가 그거는 520년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 이러한이라는 건 뭐예요? 제단만 쌓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기에만 빨랐던 이스라엘, 그렇죠? 자손들의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렇죠?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셨을까요? 그죠? 그걸 보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계신 게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이제 저는 새 번역으로 일단은 본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황폐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예, 잘 꾸민 집. 이거는 개역 개정에는 판벽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곰곰이 돌이켜봐라. 뭘요? 살아온 지난 날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개역개정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 번역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70년 포로 생활을 조상들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지난 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 공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하게 하신 너희들이 살아온 그런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얼마 동안 했냐면 16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16년의 시간 동안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세요?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세요. 이게 이제 간섭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개입과 간섭,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금 때가 아니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배에만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구절을 살펴볼 거죠.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 6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새 번역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어떻다고요? 얼마 거두지 못했고,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냥 쓱 읽고 그때는 그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편대로 하자면 뭘 해도 왜요? 되는 일이 없었다. 이거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또 투자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랬는데 남는 게 없다. 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적 방식입니다. 신약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사용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3박자 구원 요한 3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구약적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적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겁을 주고 더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적 방식으로 구약이니까 당연히 구약적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심으로써 뭘 하신 걸까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서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그렇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불어버렸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이 잘 된지 간에 일이 못 되든지 간에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 그렇죠?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각각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과 집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직 시기가 안 됐어. 그렇게 제껴놓고 자기 집을 챙기기에만 바빴다, 분주했다, 거기에 몰두했다, 거기에 집착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남는 것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훑어버렸다,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16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6절과 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상적인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돌이키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순서를 조금 바꾼 겁니다. 그죠? 16년 동안 두려워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손이 약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16년 동안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집착했어요. 사실은 몰두했어요. 뭘 안 하고요? 원래 하려고 온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인데 이거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바빴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뭐 해도 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6절과 9절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온 겁니다. 다리우스 왕, 이제 그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거기는 다리오라고 번역이 됐어요. 일반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을 그 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유대 달력이라서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6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개 예언자가, 선지자 학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이게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이 됐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예수아라고 한 건데 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이었죠. 전했습니다. 뭐를요? 학개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언제 그랬다고요? 6월 1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상황과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꼭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5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 16년 동안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스라엘 자손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게 선지자들이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어떤 미스를 범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가 없었고 접대 관리, hospitality 코드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귀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구약 역사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인 게 잘 없었는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 그러니까 그 주전 520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에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학개가 사역하고 스가랴가 또 사역하고 스가랴가 사역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4년이거든요. 4년에 스가랴가 또 한 번 다시 예언합니다. 이렇게 총 6번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학개의 예언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났는가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12, 13절 보시면 스룹발벨과 여호수아와 누구요? 남아있는 모든 백성. 이제 귀환한 사람들 전체 가리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 순종했다. 반응을 보였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특사학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번역한 거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떨고 손이 약해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다시 함께 하실 거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떨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아있는 모든 백성,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흔들어 깨우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백성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 성읍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하나님 또 나오죠.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주전 5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섯째 달, 그 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입니다. 언제 시작했다고요? 6월 1일에 시작했는데 24일부터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입장에서는 다 매일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23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죠. 그죠? 그 말씀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24일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있었고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에 비춰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역시 액션, 그렇죠? 행함으로 가야지만이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6번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경험상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적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좀 구약적 방식에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뭘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도 일이 잘 돼요. 뭐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그냥 우리 중국어는 이루 순펑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아주 바람이 불어가지고 샥 잘 갔어요.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우리 신앙도 아주 문제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적인 방식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순종 복, 불순종 저주. 요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안 될 때라도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돼요. 뭐 너무너무 나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또 좋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일이 잘 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나쁘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펴봐야지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이잖아요.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렇게 구분하면, 판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나는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뭐가 일이 안 되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고 나는 신앙이 너무너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거꾸로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문제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증거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번영하고 어렵고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캐논, 기준점, 표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내가 일이 잘 되든 잘못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그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6번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7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겼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1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520년에 주전 520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과 우리의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얻어맞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4년 하고 성전 건축을 마쳤어. 이걸로 끝나면은 성경을 읽은 아무런 이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그렇죠? 이건 그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죠.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예.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상황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캐치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 공부나 묵상의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교를 한번 다시 듣는다든지 하셔서 이 부분을 학계서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